우리 삶을 주관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살아계셔서 오늘 또 우리들을 살아있는 자로 쉐부교를 깨우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쉐부교를 깨우는 것은 단순히 나의 안일함과 나의 욕심을 채우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바르게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특별하신 하나님의 인도함이 필요하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 공급되지 않으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없기에 오늘 또 그 사랑 공급받기 위하여 주 앞에 마음의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만 우리에게 다가오시는데 오늘 또 구약성경 사무엘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인식하고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허락하실 것을 믿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무엘상 26장입니다. 한 절씩 뚝뚝 나가니까 금방 나가네요. 26장 전체를 또 봅니다. 다윗이 두 번째로 사울을 살려주는 장면이 됩니다. 이것을 끝으로 이제 사울과 다윗은 영원히 멀어지는 사울이 죽는 그런 장면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며 사울이 일어나 10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10광야로 내려가서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 산 길가에 진친이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다윗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른 줄 알고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넬의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수르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끝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이에 다윗이 건너편으로 가서 멀리 산 꼭대기에 서니 거기가 멀더라. 다윗이 백성과 넬의 아들 아브넬을
대하여 외쳐 이르되 아브넬아 너는 대답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아브넬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하더라.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네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러한데 내가 어찌하여 내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였느냐?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내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라. 내가 행한 이 일이 옳지 못하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너의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이니라. 이제 왕의 창과 왕의 머리 곁에 있던 물병이 어디 있나 보라 하니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이르되 내 아들아 다윗아 이것이 내 음성이냐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내 음성이니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재물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나이다마는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려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그런즉 청하건대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에서 이제 나의 피가 땅에 흐르지 말게 하옵소서. 이는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것 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려 나오셨음이니이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다윗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은 창을 보소서. 한 소년을 보내어 가져가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오늘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가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26장은 24장에 이어져요. 24장에. 그리고 어제의 일은 이제 사무엘이 죽으면서 다윗과 아비가일 그 얘기가 하나 딱 들어왔잖아요. 쫓고 쫓기는 과정 중에서 한 사건이 들어와 있는데 어제 그 얘기 이제 했고요. 그리고 나서 24장에 이어서 오늘 26장이 이어지는데 24장의 마지막에 뭐예요? 그런즉 21절이죠. 24장 21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그리고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매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그리고 나서 특별한 조치가 없었어요. 뭐 화해하면서 어떻게 같이 집으로 가고 해야 되는데 각자 집으로 돌아가거든요. 그리고 나서 오늘 이제 26장이 등장을 해요. 26장. 그런데 지금 맹세를 서로 간에 하지 않고, 맹세는 누가 맹세해요? 다윗만 맹세를 해요. 다윗만. 오늘 이 맹세에 대해서 조금 살펴볼 건데요. 저는 사울과 다윗이 함께 맹세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오늘 말씀을 준비했는데 24장 그 마무리를 보니까 이 맹세는 다윗만 하고 있네요. 다윗만. 어쩌면 이 그림은 하나님께서 그 헷불 언약이라고 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하면서 짐승을 잡아가지고 둘로 나누고 하는 그 장면이 있었잖아요. 와, 그 장면이네요, 이게. 저는 사울이 다윗과 맹세를 하고 나서 오늘 그 사울이 다시 다윗을 쫓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사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맹세하는 자가 어떻게 이렇게 맹세를 밥 먹듯이 뒤집어 버리는가 그렇게 봤는데 오늘 다시 읽어보니까 사울이 다윗에게 맹세를 하라고 그러죠. 원래 맹세는 양자간에 하는 거예요. 양자간에. 물론 오늘 다윗과 사울이 서로 맹세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은 없지만은 이 맹세 가운데는 어쩌면은 사울도 함께 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겠지요. 그런 두 가지 측면을 가지고 여러분 오늘 설교를 이제 들으시면 되겠는데요. 아브넬이 누구예요? 아브넬은 나의 아버지는 등불이시다, 빛이시다 이런 얘기했다 했잖아요. 그러면서 사실 사울도 이 다윗과 함께 맹세를 했을 때 거기에서도 사울이 얘기를 하거든요. 다윗에 대해. 오늘 또 얘기하잖아요. 다윗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아들아 그러죠.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들로 지칭하잖아요. 그럼 이게 뭘까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친아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자녀들도 아들. 그런데 지금 사울은 다윗을 내 아들아 그렇게 부르잖아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 당시에는 아주 가까운 사이, 이 정이 있는 사이를 그렇게 불렀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이 내 주여라고 부르잖아요. 그런데 이 종이 상전을 부를 때도 내 주여 이렇게 부른다고요. 이제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지. 이 둘 가운데 뭐 양자 삼았나? 아니 이제 사이니까 사이는 또 다른 아들이잖아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그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서는 가까운 사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내 아들아 이렇게 불렀다는 사실 하나를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그렇게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쫓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시 다뤄야 될 것이 1절입니다. 1절. 오늘 이것은 생각을 우리가 이제 마음으로 생각을 하고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할 적용점입니다. 26장 6절 보세요. 왜 사울이 다시 맹약까지 해놓고도 이 다윗을 쫓는지를 보시라고요. 이게 눈이 뒤집히는 것입니다. 뭔가 씌인 거예요, 이게.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충동하고 있잖아요. 다윗이 사울에 의해서 계속 도망치잖아요. 아주 죽음이 한 발짝 앞에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3,000명을 동원해가지고 계속 쫓고 있는 상황이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다 이걸 알고 옆 주위의 나라들도 다 압니다. 뭐 이방으로 도망갔으니까 계속 쫓아오잖아요. 이 관계를 다 알아요. 그런 가운데서 적극적인 하나님의 개입이 있어가지고 지금 사울이 다윗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알고 이제 맹세 서로 하고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것이다라고 헤어졌잖아요. 그런데 오늘 보면은 또 쫓아오잖아요. 그런데 전체적인 반응은 이 사울의 마음 가운데 악이 막 들어가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약간 해소된 것 같은 그런 뉘앙스가 전체적인 문맥에서 풍기지 않습니까? 지금 사울의 마음이 약간의 진정이 됐단 말이에요. 막 이게 격한 감정들이 막 올라오다가 이제 한풀 꺾인 거예요. 이 다윗과의 그 관계 가운데서 이 용변 보러 갔다가 잘못하면 죽을 뻔했잖아요. 아무런 방비도 없이.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것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맡겼다 그러잖아요. 오늘 또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원수를 죽이려고 당신의 손에 맡긴 거예요. 지난번 동굴 사건도 그렇고 이 10광야도 그렇고. 근데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막 악이 올라온 것 같지는 않는데 일제히 이 문제입니다, 이게. 이 다윗과 사울은 지금 평화의 관계로 접어든 거잖아요. 24장에 보게 되면은. 그런데 이 10사람들이 꼭 욕같죠. 10사람 그러면은 욕을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그 사람들이 충동하는 거예요. 사울을. 그러니까 사울의 옛 본성이 또 올라오는 것입니다. 저 이걸 보면서 인간들의 마음이 어쩌면 똑같다. 사울의 마음과.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 받고 할 때는 모든 사람들을 용서할 것처럼 때로 용서하기도 하고 어떤 화평의 모두에 접어들잖아요. 그런데 이 악한 10사람들이 주위에 널려 있단 말입니다. 10사람들이 널려 있어서 나를 또 충동해가지고 나의 분을 속에 있는 잠재적으로 눌려있는, 이게 눌려있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용수철이 딱 눌려있으면 언제든지 딱 어떤 점 하나만 딱 건들면 폭발하듯이 이런 거죠. 지뢰같이 이런 거잖아요. 우리 마음 상태가 늘 그렇습니다. 아무리 온화하게 가장하더라도요. 언제는 폭발하게 되어 있어요. 사람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옆에서 변할 거라고 얘기하지만은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은 사람 안 변합니다. 이 눌려있는 상태가 된 거예요. 어떤 상황 되면 언제든지 용수철 튀어오르듯이 예전보다 더 강한 어떤 압력으로 사람을 치받아요. 그것이 사람을 죽이는 걸로 나타나기도 하죠. 지금 사울이 맹세하고 서로 했지만은 10사람들에 의해서 또다시 이런 일이 있게 된다고요. 또다시. 그러면서 이 맹세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저도 정리를 하고 제가 이 맹세 얘기는 계속 해오기 때문에 이 맹세의 맹점, 왜 맹세를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하라고 그러고 왜 예수님은 맹세를 하지 말라고 그러고 또 신약에 오게 되면 예수님 당시니까 맹세를 했는데 맹세를 한 그 사람들은 전부 구약적인 관점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 맹세를 중요시 여겼죠. 그리고 그 맹세에 따라서 행함에 나오는 것이니까 이 맹세, 이 인간들 간의 이 맹세는요. 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제일 좋은 것은 맹세 안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것은 뭘까요? 맹세하더라도 진실되게 하라는 거예요. 생명 걸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두 번째.
세 번째는 뭘까요? 맹세를 깨는 것입니다. 이게 제일 악한 것입니다. 맹세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제일 옳은 거예요. 맹세 안 하는 것이 제일 첫 번째로 좋다고요. 기왕에 맹세를 했으면은 진실로 해야 되는 것이고 제일 나쁜 것은 맹세를 깨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과 사울 가운데 상호가 맹세했다고 그러면은 지금 뭐예요? 제일 나쁜 행위가 오늘 이 사울의 일이에요. 제일 나쁜 행위. 아니, 왜 맹세를 인간들끼리는 할 수 없는 일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헷불 언약이라고, 이 언약이 맹세인 것이잖아요. 맹세라고 하는 것은,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예요? 자기 희생이 따릅니다. 다른 얘기로 나를 그것에 묶는 거예요. 나를 묶어버리는 것입니다. 나를 묶은 행위가 맹세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제기적 성격이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내가 말해놓고 내가 그걸 받아버리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은 죽을 거야? 라고 맹세해놓고 자기가 죽는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라니까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 맹세를 하신 거예요. 뭐 하시려고요? 자기 죽으려고요. 이걸 인식을 할 수 있느냐예요. 그러면 이제 보십시다. 이 어근을 조금만 찾아 들어가 볼게요. 이게 지금 안식일은 쉐바고 쉐바, 오늘 쓰는 단어는 쉐부, 다 같은 어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만드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죠? 거기에 끄떡끄떡 하세요. 안식하시잖아요, 일곱째 날에. 가만히 있으면은 이해를 했나 안 했나 모르니까 설명을 또 해야 되잖아요. 거기 끄떡하면 넘어가야죠, 이제. 하나님께서 안식하셨잖아요. 모든 것을 지으시고 안식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식도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거라고요. 안식도. 그러니까 참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 만드시는 거라고요. 이게 맹세의 말이에요. 맹세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라니까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약속하잖아요. 맹세하잖아요. 그럼 맹세는 누구의 이름으로 하는 것입니까? 맹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거예요. 자기 이름으로 맹세하면 그것은 효과가 없어요. 언제든지 변하잖아요. 내가 언약할게. 그래서 말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누군가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거죠.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맹세할게. 이 정도는 가능해요. 아버지는 나보다 힘이 세잖아요. 나는 할 수 없어도 아버지는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인간들 간의 맹세는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맹세는 누구의 이름으로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얘기 하는 거예요. 맹세하지 말아라. 하늘로도 하지 말고 땅으로도 하지 말아라. 맹세는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야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울과 다윗과의 맹세. 그러니까 다윗이 일방적으로 맹세하는 거라 저는 보는 것이고 그 가운데 사울도 같이 있었기 때문에 헷불 언약 당시에 맹세한 것처럼 그렇게 될 것이다. 그래서 사울이 그 맹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유혹에 넘어간 거예요. 그리고 이 맹세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일곱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일곱. 그리고 이 맹세라고 하는 이 단어 가운데는 7번 말하다 이런 의미도 있고요. 그래서 7번씩 70번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고요. 전부 그런 말이지 용서하라 7번씩 70번 몇 번 하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고요. 7번 말하다 이런 의미가 이 맹세 가운데 있는데 이 언약은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언약하고 그 언약을 이루시는 것으로 십자가에 죽는 것이고요.
일곱 번 말하다라고는 의미는 어디에 있을까요? 가상칠언 들어보셨습니까? 가상칠언? 못 들어봤어요? 십자가 위에서 일곱 번 말하는 것을 가상칠언 그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일곱 번 말하시잖아요. 마지막에 다 이뤘다라고 끝나는 거죠. 목마르다, 여자의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전부 아버지 왜 나를 부르셨나이까, 이런 얘기들이 십자가 일곱 번 말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 맹세라고 하는 이 말 가운데는 일곱 번 말하다 라고 의미가 있단 말입니다. 그럼 십자가 위에서 일곱 번 말할 수 있는 분은 예수 한 분밖에 안 계세요. 그러니까 이것과 창세기 그 햇불은 약과 똑같단 말이에요, 이게. 맹세는 사람들끼리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번복하잖아요, 지금. 사울이 바로. 맹세할 수 있는 분은, 언약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이름으로 언약을 하고 이것은 목숨처럼 지켜야 되는 건데 우리 스스로 목숨을 버릴 수 있냐고요. 맹세해놓고 지킬 수 있냐고요. 그 말이에요, 지금. 스스로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개죽음이지.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만 하나님은 응답하신단 말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래서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이름을 붙이는 것이지, 일반적으로 내 욕심 잔뜩 나열해 놓고 그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하게 되면 완전히 반대되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땅적인 것에 관심 갖지 말아라. 너희들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해서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예? 기도하지 말라고 했지. 그러니까 이런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맨날 주구장장 입을 것, 먹을 것, 마실 것만 기도하는 거예요. 왜? 주님 하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아니, 하지 말라고 성경에 또박또박 적어놨잖아요. 이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라고. 그러면 권사님이 이방인이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아니, 이방인 맞지. 이방인이 구원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나는 이방인이었으나 지금은 하나님 나라에 이스라엘 되었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혼돈이 막 되는 것이니까 이거 내가 해놓고도 이거 중한번, 정한번 그러는 거지 뭐. 의미도 없이 그냥 기도하는 거잖아요. 중한번, 정한번, 정한번. 도대체 헷갈리는 우리 인생들이죠. 그러니까 하세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권사님의 이름을 생명체에 기록해 놨으니까 네가 아직도 그거 모르니? 자꾸 기억하고 봐야지. 그래서 맹세하지 말라고 얘기해 놓고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래요? 예, 아니요 라고만 하라고 그래요. 알지도 못하고 그냥 그거 하면 뭡니까 그게? 그럼 신앙생활이 이게 맨날 겉돌지요. 진리인식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이 믿음의 터에 딱 박혀 있으면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진리 가운데 딱 서 있으면은 바람 불면은 흔들리긴 하지요. 그러나 터가 뽑히지는 않는다고요. 얼마나 사람들이 유연해요, 이제. 옛날에는 자기 고집 있고 자존심 있어가지고 빳빳하잖아요. 그 운동 시작하면은 전부 뭐라고 그래요, 코치들이? 힘 빼세요 그래요. 전부 빳빳하게 움직이는 거거든요. 이게 부상당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힘 빼세요. 힘 빼면 그때부터 이제 제대로 되는 거예요. 힘 빼는 기간이 보통 몇 년씩 걸려요.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지요. 처음에는 나만 제일 옳은 사람이고 나는 제일 바른 사람이야. 그리고 저 어깨 힘주고 목에 힘주고 빳빳해요. 그러니까 바람 불면 쓰러져 버린 거예요. 완전히 넘어져 버린 거예요.
벗겨지는 거예요. 이거 죽는 거잖아요. 그런데 마음에 유연함이 찾아오면은 바람 불면 그래 불어라 하고 이게 얼마나 부드러워 이게. 이러면 뽑히지 않아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우리의 삶으로 한번 잘 점검해 봐야 돼. 이거 우리가 배우는 것은 그러한 사실들을 너희가 알아라라고 배우는 것이지 여기 들어가 가지고 뭐 할 거예요. 여기 들어가 가지고 진짜 지금 살고 있는 네가 듣고 있는 그 터가 믿음의 터인가라고 자신 한번 보는 거잖아요.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것은 어떤 삶을 흔들림에도 불구하고 터에서 뽑히지 않는 것이냐라고 하게 되면은 사랑하는 삶이에요. 나를 내어주는 삶이잖아요. 이거 자체가. 이거 흔들리는 거잖아요, 그냥.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사람 볼 때는 너는 자존심도 없냐? 그래 나는 자존심이 없지만 나는 자존감은 있다. 예수 그리스도부터 보여주는 자존감은 있다. 난 자존심 다 일어났어. 요즘 자존감 때문에 기분 나빠요. 자존심 때문에 기분 나빠요, 권사님. 자존심 때문에 기분 상하는 거예요. 그 자존심 하나님께서 다 가져가셨는데 예수가 십자가 다 가져가셨는데 그 무엇이 나온 거예요, 그거. 이게 10사람들이 준 거라고, 이게. 10사람들이 준 거예요, 이게 자존심 이거. 다 깨끗하고 내 아들아, 그러면 화해하고 맹세하고 다 갔는데, 사울의 마음 가운데. 10사람이 부축이잖아요, 지금. 그럼 10사람이 무엇입니까? 조금만 더 합시다. 10사람이 저기, 김권사예요, 유장로예요, 김장로님이세요, 이권사님이세요, 김권사님이세요. 10사람이. 참나. 10사람은 내 안에 들어있는 욕심이에요. 내 안에 들어있는 세상 가치인 것이고. 어디 바깥을 찾아요? 초놈이 10사람인가? 저 10 빼고 저 새끼? 이거 참나. 그렇게 할 거예요 지금? 내 안에 그거 있다고요. 내 안에. 그것이 나를 또 충동질을 해요. 딱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게 10사람이에요. 그게. 그 나쁜 놈. 그게 바로인 것이고. 자꾸 쫓아오잖아요. 바로가 지금. 어디까지 건너면 안 쫓아와요? 바로가? 어디를 건너면 안 쫓아와요? 그렇지요. 요단강 건너면 끝이에요. 아니 요단강 건너가지고 지금 가나안에 들어왔잖아요. 지금. 우리 사무엘상을 보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은 그렇게 축복받은 사람들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금불금 나오는 것은 요 10사람이야. 여기도 죽지 않았구나. 언제까지 죽지 않을까요, 권사님? 죽을 때까지 안 죽어요. 그러니까 그걸 아시라고요. 빨리 돌아오세요. 빨리 돌아오십니다. 이게 회개. 이거. 그러면 되는 것이지. 우리가 무슨 완성됐다고 여기서 나는 와 내가 왜 이럴까? 자포자기하지 마시고 돌아오시면 돼요. 그래서 자기를 아는 거예요. 자기를. 그러니까 그렇게 알게 되면 다른 사람 판단하지 않는다니까요. 내가 왕 되지 않아요. 심판자가 되지 않아요. 또 판단하면은 이 10사람아 또 나를 충동질하니? 그래 욕을 한번 하라고요. 속으로 그냥. 사람은 새끼잖아요. 앞에 10 붙여가지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 그러지 말고 자기를 향하여서 이 10사람아 왜 또 올라오니? 꼭 밑에 있어. 그러고 살면 사람들이 아이고 많이 바뀌셨네 그래요. 거짓된 얘기를 하지만은 그래서 그렇게 사세요 그냥. 그렇게. 시간이 너무 많이 갔습니다. 그 오늘 사무엘상이 26장이 은혜 돼요? 안 돼요? 그렇게 풀어내서 이 말씀을 나의 양식으로 삼아야지. 아이고 저놈 사울 저놈 또 난리네. 또 미친 또 귀신 들었구나. 그러지 말고 다 내 안에 다 있는 것들이다 이것들이. 이렇게 설교하면은 설교자도 편안하고 기쁘고 여러분도 그거 받아들이고 자신을 보면은 여러분 사람 가운데도 기쁨이 오고 이것을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죄인들끼리 서로 뭉쳐가지고 울금붕을 하더라도 그 데서 또 화해하고 그러면 되지.
교회가 그런 것이니까. 오늘도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 있어요. 우리처럼 살아갔던 그런 자들을 구원해내시려고 또 다른 계획을 세우신 하나님, 그분의 초청하심에 여러분 반응하시고 또 다른 자들을 위하여 한마디라도 좀 진실되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잔치를 배설하고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였는데 어떤 사람은 장가가고 시집갔다. 어떤 사람은 소를 샀으니 소 길들이기 위하여 들로 나갔다. 어떤 사람은 집을 지었으니 상냥을 해야 된다. 이리저리 핑계를 대고 초청에 응하지 않는 사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이 이 일을 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도 똑같이 행할 것인데 너무 절망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한 사람이라도 어떤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우리 모두를 동원하셨는지 알 수 없사오니 그래도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일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기도함으로 또한 행함으로 이 일을 완성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삶 가운데 분주함이 있습니다. 이 모든 삶 가운데 주님의 평화가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심으로 내가 있는 그곳에 기쁨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모든 성도들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